21장. 오늘 주신 우리 토라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성경 다 같이 우리 10절부터, 앞에 PPT도 나오네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구에 선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어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우리 돌아보신 제목 쇼페팀 맞습니까? 쇼페팀 쭉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끝났으니까 다음 주 한 주 여러분보다 먼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쇼페팀 말씀이 제 안에 계속 곱씹어지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좀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 쇼페팀의 핵심은 그거죠. 누가 너의 심판관이냐, 심판자가 누구냐 하는 이제 묵상을 우리가 계속하게 됐는데, 우리 쇼페팀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아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또 그 느낀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누군가가 어느 날 막무가내로 다가와가지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 막 하고 비방할 때 당연히 여러분 안에 뭐가 올라옵니까? 뭐 올라오죠. 저도 그러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자, 그때 그런 일들과 비방 앞에서 우리 쇼페팀 말씀처럼 끝까지 그 영혼을 품고 십자가 앞에서 그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을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같으면 그럴 수 있겠냐? 막 갑자기 막무가내로 내가 비방하고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했을 때 그래도 저 영혼을 품을 수 있겠느냐?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저는 실패할 것 같아요. 아마 상상 정도만 해봐도 그건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다는 것. 그래야 갑자기 막 욕하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실패할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나한테 막무가내로 화내고 욕하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는 것 합당하지 않잖아요. 정당방위로 나도 나갈 수 있잖아요. 막. 그런데 쇼페팀에서 제덱 주님한테 묻고 십자가를 세울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갑자기 나한테 비방하고 욕하는데 이 상황을 잠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만약에 주님께 물었다고 한다면 내 생각하고 내 감정하고 다른 것으로 말씀하실 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수고나 그 영혼 똑같이 대하지 말고 뭐 참으라든지 또 아니면 사랑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과 싸움이죠.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쇼페팀의 핵심은 뭐냐니까 내 자아가 심판자로 언제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쇼페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판단하는 자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네가 판단받을 거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막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 너도
정죄받을 것이고 판단받을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특히 원수같이 대하는 자, 원수 같은 자, 나에게 상처 준 자를 내가 품고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먼저 사해 준 것 같이,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톤은 우리가 먼저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는 그대로 여러분은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하시고 행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내가 쇼페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아마 우리 가운데 굉장히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막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누군가는 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군가는 공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정의를 행해야 되고, 누군가는 필요하면 시위도 하고, 누군가는 고발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누군가, 그 도구로 여러분은 쓰임받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선한 삶, 누가 보더라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선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한 편에 서 있도록 굳이 여러분이 고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굳이 여러분이 재판관이 돼가지고 내가 나라도 정의를 외치고 나라도 판단하고 나라도 어떻게 해야지 그 쇼페팀이 될 필요가 없다. 굳이 내가 재판관이 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 상대방의 허물과 아픔과 연약함을 중보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과 그런 경험들을 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게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제 자전거 도둑 맞았는데 그 자전거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희한한 일입니다. 바람이 조금 빠진 채로 달라진 것은 바람 좀 빠진 채로 고스란히 자전거 거치대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자전거 도난당할 때 뭔가 그거 목사님 CCTV 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사무실에 쫓아가가지고 CCTV 보니까 중학생 4명이 쫙 기쁘게 오더니 내 자전거 딱 타고 샥 도망가더라고. 근데 몰 이웃이 아닌 것 같아. 딱 걸렸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다음날 경찰이 와서 CCTV 다 조사하더니 1호, 2호, 3호, 3, 4호 라인에 들어간 거 다 본 거야. 경찰관이 이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렵니까? 그 순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고한 거 제가 포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먼저는 그 친구 잡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은 이런 중학생 때부터 이런 손버릇 좀 고쳐줘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 조사하고 경찰관 불러가다 보면 분명히 그 친구가 우리 아파트 이웃일 건데 내가 그 친구를 알게 되면 지도 나를 알게 되면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친구를 대하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신고한 거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메시지 넣어달라고 하더라고. 네. 고발한 거, 신고한 거 포기합니다. 딱 넣었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사건 종결합니다. 딱. 저한테 날라오더라고. 근데 또 신기하게, 네, 그 자전거, 네, 1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중고로. 삼천리 자전거에서.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내 자전거에 몇 배나 되는 값어치가 있는, 예, 좋은 자전거가 그대로 플로잉이 되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타십시오. 해가지고, 너무 좋은 자전거가, 예, 제 아파트에 생기고, 이 자전거는 밖에 놔두면 안 돼. 왜? 밖에만 보더라도 빼고 도망갈 수 있는 자전거라서 내 집 문 앞에 고이고이 간직해 두고 있는데, 제가 자전거가 또 한 대 생겼습니다. 예, 자전거가 필요한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한다고 열매가 맺힐까? 제 경험 보더라도 사실 열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내어드리는 것. 이건 엄청난 내 안의 싸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 내려놓는 것, 이거 굉장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쇼페팀 배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쇼페팀의 이 주간을 지나오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롭지 않아. 참된 째대기신 주님께 맡기는 삶을 계속 훈련해 나가야 돼. 훈련해 나가야 돼. 주님께 물으면 물을수록 이 말씀으로 계속 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저에게도 여전히 제게 상처 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도 다짐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할 수 있고 나도 의롭지 않는데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누가 보아도 선한 위치에 서는 것, 누가 보아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에 서는 것. 굳이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 굳이 내가 소리낼 필요가 없다. 만약에 내가 내고 싶은 소리가 있다면 보호자를 향해서 탄원하면 될 것 아닌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굳이 여러분의 그 의롭다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에 서는 자리에 여러분이 굳이 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봐도 선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를 찾아가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가 쇼페팀이 되려고 하지 않는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장소를 그 자리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것 깨달으셔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자리, 누가 보더라도 선한 자리. 여러분의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이 벽에 달린 조형물이 아닙니다. 모형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기 싫은 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말 하기 싫은 것 있잖아요.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저도 자전거 도둑 맞고 CCTV 봤을 때 저놈들 봐라.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그걸 다 내가 봤는데, 자세히 해보면 얼굴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자그마한 거지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말 하기 싫은 것, 나 그 인간
나 평생 내 용서 못해. 이거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거, 용서하는 거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어딥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기 싫은 그 자리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네. 그거 지고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마귀가 보더라도 흔들 수 없는 선한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서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의 탄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한 자리에 서자.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다. 나의 십자가다. 그러고 난 후에 주님께서 오늘 기대죄를 말씀하셔요. 기대죄. 그러고 나서 이게 기대죄는 네가 나가서 이란 뜻을 가진 토라 포션인데요. 나가다, 떠나다, 출발하다. 네가 나갈 거다. 뭐하러 나가느냐? 기대죄는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 나가는 역사.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봤더니 너희가 이제는 전쟁을 위해 나가야 된다. 자, 오늘 본문 시작에 네가 싸울 때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싸울 때에, 싸우러 나갈 때 너희가 전쟁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때 이 전쟁은 밀하마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원이 빵이 들어가. 라함, 빵. 무슨 얘기냐? 빵 때문에 뭐 한다? 전쟁한다. 빵 때문에 싸우러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 많은 빵을 가지기 위해, 아니면 그 빵을 지키기 위해. 이런 빵은 음식이죠. 살아가기 위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수단인데요. 빵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주식이었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뭐로만,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것도, 빵이 생존의 기본이지만 궁극적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태체 토라 포션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나가라. 나가면 싸우게 될 건데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리빙처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는 자리는 이 자리죠.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우리 일터이고, 때문에 세상은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 성도는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하고 역행해야 되고 세상과 부딪혀야 되고. 이번 주간에 읽는 토라는 이 토라 전체에서요, 토라 계명이 618계명이 토라 계명 안에 들어있다. 618개 계명이 들어있는데 이번 주에 읽는 본문에 74개의 계명이 있답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짜잘한 계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많은 계명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지키며 순종하며 살 것이냐, 이런 계명들을 자잘불안한 걸 지키려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싸우지 않으면. 누구랑? 원수랑. 왜? 우리 말씀을 빼앗아가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수는 이걸 빼앗아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빼앗아가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원수를 어디서 찾을까?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이거 마귀, 사단은 빼앗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훔쳐가기 위해서, 도둑질 해가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전쟁은 뭐죠?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이 복을 내가 지키는 거다. 빼앗기지 않는 거. 말씀에 대한 전쟁, 언약에 대한 전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 지경이 넓어집니다.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말씀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이 복의 지경, 은혜의 지경들은 좁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품고 그 말씀 지키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지키려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전쟁할 수밖에 없다. 싸울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이 포션의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그랬는데, 전쟁 상황에서 이방 여인을 포로로 취하는 경우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방인 여인이 이스라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포로, 그 포로는 어떤 자입니까? 가나안 족속의 여인일 수 있죠. 근데 포로로 타고 왔는데 너무 용모도 아름답고 이뻐. 이야, 저거 내 아내 삼고 싶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어떻게 이방인 여인이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신부가 되는가?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죠. 아멘? 그러면 이방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신부가 될 거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눈에 보기에 매력적이고 탐스러워서 아내를 삼고자 하는데, 아무리 매력적이고 이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흔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정체성과 우상적 문화와 연결된 흔적들을 잘라내고 씻어내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본문에 보면 머리 밀고 손톱 베게 하고 이런 행위들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로 삼아라. 자, 이런 행위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 이방적인 문화의 요소들, 육의 요소들,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다루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그렇죠, 내 안에 이게 스며들어온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 어떤 마귀, 외부, 그 어떤 타인과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쟁일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적인 전선은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치열한 전투에 차릴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승리,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를 축복하고,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가 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는 이 7 족속이 몰아내어져야 된다. 이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을 몰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 7족속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먼저 이걸 봐야 됩니다. 7족속은 7자아를 말할 수가 있구나. 그 7자아가 정복되었다, 내쫓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야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 자아가 여러분이 의지할 게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7족속들이 막 활동하기 때문에 그게 죽어져야 되고, 어디서? 성령 안에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집 공동체는 함께 부르짖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중보하는 군대적 영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손톱 베고 머리 밀고 이게 다 여러분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여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 좀 알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좀 시간이 있으면 이 가나안 7족속만 가지고 한 강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이 가나안 7족속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할 약속의 땅을 막고 서 있는 내적 영적 장애물과 죄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각 족속의 이름, 저들의 행태, 저들의 특징을 보면 영적 특징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이걸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이렇더라고요. 먼저 여러분, 헷 족속이 나옵니다. 이게 두려움의 영이더라고요. 이 헷은 테러, 공포를 주다, 두려움을 조장하다, 이런 뜻인데,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겁먹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게 두려워. 이 두려움을 주는 영이 해족속이야. 두려움의 영이야. 믿음을 무너뜨리죠. 낙심하게 만들죠. 이게 두려움의 세력인데, 이게 내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어떤 약속의 말씀, 어떤 비전들이, 어떤 부르심들이 우리 안에 딱 선포되고 갑자기 내 안에 던져질 때, 내가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한 발 다가가기가 두려운 거야. 이게 여러분 해족속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불안하거나 좀 막연하게 생각되거나, 내가 저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영이 우리 리빙 공동체 예배 들을 때, 기도의 예배 들을 때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리고는 담대한 믿음의 영을 계속해서 교체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의 영은 끊어지고 담대한 믿음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해족속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약화되어야 되고 떠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이 나오는데, 이 기르가스는 진흙, 흙에 속한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죠? 세속적이고 육에 속한 삶. 땅에 딱 붙잡혀 있는 것. 육신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하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이 영이 무슨 영이다? 기르가스 족속의 영인데 세속과 육신에 속한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습 있잖아요. 땅에 그 집착하고 영적 비전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 마음에 어떤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오늘 이 기르가스를 알았거든. 이 세속, 육에 속한 삶.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진흙에서 빼내십시오. 빼내십시오. 내 마음을 반석 위에 둡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예수 반석 위에 두어야 되죠. 그래서 진흙에서 빠져있는 내 마음이 있거든. 너무 세속적이야, 내가 봐도. 말씀이라고는 주일날 여기 와서 잠깐 보는 거 말고는 온통 유튜브 그거 본다고 돌아다니고, 생각은 온통 영적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무리 급하지만 그게 한 주의 삶이 훅 빠져있다면 진흙에 빠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 진흙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빠져나올지어다.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을 보니까 이게 너무 교만하고 자기 주장, 자기의 반역을 일삼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앞장서더라고요. 이 아모리라는 말 자체가 교만하다, 주장하다, 뽐내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도 갑자기 요즘 너무 덥고 이게 정신이 없고 이러다 보면 내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와. 그러면 우리 아내가, 여보, 요즘 당신의 입에서 이 소리가 자꾸 나와. 예, 비타민C. 할렐루야. 저 비타민C 아주, 예, 늘 먹습니다. 근데 그 소리 듣습니다. 그럼 갑자기,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한 번씩 내뱉는다, 이 말은 내 지금 영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영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육이나 학교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과 자기의와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영, 권위에 반응하게 하는 것, 이게 다 아모리 족속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제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 제 높아진 마음이 있거든, 내려놓습니다. 언제나 이 부분에 여러분 반드시 반응하셔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제 마음이 교만치 않게 해주시고, 혹여나 반항하는 영, 반역의 영, 이런 것들이 있다면 뽑아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아모리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 가나안, 이름 참 좋죠. 가나안. 여러분, 이게 물질주의 탐욕입니다. 탐욕. 이 가나안 족속은 장사하는 상인, 거래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가나안이 상인이나 거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행했던 행태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의 경계를 침범하고 빼앗고 이런 방법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이런 행태들이 성경에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모습들이었어요. 물질주의, 탐욕이죠. 마지막 때 이 가나안의 영은 더 활기를 줄 겁니다. 물질주의, 탐욕, 탐심. 그래서 사람들 여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묶였는지, 오직 눈만 감고 눈만 떠도 돈. 대왕. 무슨 대왕? 세종대왕. 오직 세종대왕만 보이는 거야. 세종대왕만 쫓아가. 그거 없이 못 살아. 너무 그게 완전히 푹 젖어 있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돈이 아닌 주님께 붙잡힐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더 붙잡힐 수 있도록, 주여, 제가 물질에 붙잡히는 자가 아니라, 돈에 붙잡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붙잡히는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게 하소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브리스 족속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무질서한 겁니다. 방탕한 거에 질서가 없어. 리듬이 없어. 삶의 패턴이 없어. 우리 리빙처치는 이제
금요일쯤 되면 저녁에 우리 교회 나와서 금요 기도에 이게 삶의 루틴이 돼야 되고 패턴이 돼야 되고 주중에 또 우리 기도회 주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중보도 하고 주일은 당연하게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이 브리스는 프라자 방읍역이나 성벽이 둘러있지 않는 작은 마을. 언제나 침범당할 수 있어요. 성벽이 없는 사람들은 무방비하죠. 경계가 없어. 무질서해 그냥. 방탕해. 삶의 질서가 없어. 영적 질서가 없어. 자기 절제가 없어요. 이게 영적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이거든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거룩과 절제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제 삶이 무방비한 삶이 아니라 영적 보호막이 사라진 삶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성벽으로 지켜지는 삶.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성벽이 지켜집니다. 영적 보호막이 세워져요. 기도가 실종되고 예배가 실종되고 말씀이 사라졌다. 영적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 보호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중에 여러분의 권위자 얼마나 귀한 영적 보호막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권위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아주 부딪히고 반항하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성벽으로 계속 쌓고 나가게 되면 보호막이 쳐지기 때문에 무질서와 방탐과 이게 경우가 없다 그러나요? 뭐가 없다 그러나요? 세상 말로 개념이 없다 그러나요? 이런 삶들이 축소되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희위족 속에 나오는데 쾌락, 유혹, 속임수더라고. 땅에 묶인 자. 어떤 전성에 보니까 뱀과 연관짓는데 쾌락과 유혹과 교묘한 속임수의 영이 무슨 족속? 희위족 속이더라. 희위의 영이더라. 실제로 이 희위족 속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로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속임수, 낡은 신발, 곰팡이든 떡을 써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잖아요. 속임수로 뱀과 같이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의 역사는 뱀의 계략들이 있거든 깨트려 주십시오.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서 눈을 돌려서 거기에 매료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속임수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토라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속임수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계속 들려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우리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를 풀 때 여러분 작정하고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아가서를 지금 한번 배워보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나오시게 되면 주님의 아름다움에 더 매료되면 될수록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서 점점 여러분 무감각해집니다. 시시해지고요. 멀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미워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부서 족속이 나오는데 이게 억압, 정죄, 수치인데 여부서 족속은요. 약속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마지막까지 딱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족속이 여부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여부서는 신성하거나 고귀한 것을 발로 밟아 더럽히고 손상시키고 불결하게 하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영적 의미가 뭔가 하니까 억압, 정죄,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는 영. 짓누르는 영. 여러분 안에 오늘도 어떤 수치감이 있습니까? 우울감이 있나요? 열등감이 있나요? 어떤 억압, 육체적인 상태나 마음의 상태, 어떤 부담감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보혈로 모든 수치와 정죄가 떠나가고 자유와 기쁨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열등감 더 떠나갈지어다. 여부수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보니까 7가지 쭉 보니까 이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라기보다 우리 안에 브리스 족속도 있고 내 안에 헷 족속도 있고 여부수 족속도 있고 그게 다 있는 거라. 아, 이게 죽어져야, 이게 정복되어져야 여러분 내 소리, 내 의, 내 감정, 내 판단, 내 상처, 내 생각, 내 지식 이것들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다. 아멘. 앞으로 제가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7 족속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7 영이 있어요. 이게 그 하나님의 7 영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그 7 영을 부음받기 전에 내 안에 있는 7 족속들이 무찔러지고 약화되어지고 사라지게 될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7 영이 임합니다.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 소리, 내 의, 내 감정, 내 판단, 이 7 족속, 이 여부수 족속, 헷 족속 이런 것들이 죽어질 수 있는 이 역사가 반드시 가능한 게 뭐냐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붙들 때 우리는 7 영의 역사 안에서 자아 죽음이 가능하고 7 자아인 족속이 우리 안에서 몰아내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래 보세요. 이스라엘과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단장될 수 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좀 교정해야 될 게요. 그럼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냐?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안 쓰시는 것 같아. 그 기질을 사용하시되 그 기질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쓰시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훈련해서 쓰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당에 오늘 또 우리 또 새로운 또 분들도 오셨는데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기서 막 거적대기 막 희한하게 막 옷도 막 저는 노숙자나 볼 수 있는 노숙장이나 볼 수 있는 그런 거적대기 남난 옷을 입은 분이 예배 드리러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런 옷 입은 자가 들어올 때 안 돼! 이렇게 하실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 오케이, 들어와. 나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괜찮아, 들어와. 들어오시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들어와서 우리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계속 그런 옷 입고 자꾸 와. 그런 옷을 입고 예배당에 계속 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옷 좀 벗으면 좋겠다. 그 옷 좀 벗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포로의 옷을 벗고 내 집에 살며. 포로의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벗겨야 된다. 그 옷을 벗어야 돼. 거적대기 같이 입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못 된다. 예를 들면 이 거적대기 옷이 이걸 말합니다. 세상의 옷, 육신의 옷, 치유가 안 된 이 자아들 있잖아. 상처받은 옷, 애굽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상태에서 입고 왔던 옷, 그 옷 입고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리빙 공동체 멤버십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벗겨져야 합니다. 벗겨져야 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거 벗어라. 벗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벗겨주시지 않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벗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주님이 벗겨달래. 아니요. 주님께서는 벗겨주지, 벗으라고 말씀하시지, 벗는 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는 벗을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콜하십니다. 그 옷 벗어라. 내가 너를 신부로 삼겠다. 그리고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신부의 옷, 하얀 드레스, 이게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드레스야. 혼인 예복이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지만, 여러분이 입을 예복, 아름다운 예복을 예비해 두셨지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너무 세상적인 옷, 아직도 이 세상 가치관에 쩔어 있는 그 옷을 벗지 않는다면 변화된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옷은 육신의 정체성이고, 이건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머리 밀고 손톱 베라, 이건 뭐냐?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 이스라엘과 연합된 신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고 이스라엘과 연합된 신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스스로 말씀을 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이 발견된다면 벗는 훈련을 다시 한번 성령님 초청해서 갈아입으시길 축복드리고, 또 혹시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새 옷이 더럽혀져 있다면 예수 보혈로 빠십시오. 빨아서 오늘도 주님, 제가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삶의 방식 10가지로 제가 살아왔다면 오늘 한두 가지 정도는 끊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변화의 주체는 누구다? 나다. 우리는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동반합니다. 그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싸움터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 족속들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말씀을 펴실 때 발견되어지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들킨다면,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 옷을 벗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토라포션도 이 전쟁터에서 마주하는 영적 전투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게 오늘 내 말씀의 이제 주제지만 15절부터 21절까지는 장자권과 반역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권위 질서를 흔들어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든요. 이게 아모리역. 아모리역은 반역하는 거.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으므로 공동체 질서 안에 세워지지 않아.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룹니다. 15절에서 21절. 이게 7 족속 안에 있는 여러분 아모리의 영이에요. 반역의 영이거든요. 내 마음 안에 그런 영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꺾어야 된다. 높아진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그리고 신명기 22장, 23장 또 여러분 읽을 텐데, 다른 종류의 씨앗, 옷감 썩지 마라. 썩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혼합을 거부하세요. 세상과 섞이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섞이게 만드는 거, 이게 희위족 속도예요. 희위. 구별되라.
구별되라. 아멘. 그래서 주님, 제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번에 평창 가서 침례 받았잖아요. 그 침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풍덩 기억나세요? 예. 아무도 침례 안 받았나?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할렐루야 풍덩 이렇게 돼. 서순 주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풍덩 아멘. 예, 평생 안 가도 네 오늘 여러분 성령 침례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침례는요 반복되는 것인데 잘 들으세요. 처음 일어난 것을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고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굳이 그러면 매일마다 물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력을 날마다 흠뻑 적셔지게 하셔서 아멘. 성령 충만이죠.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세례는 물 침례는 한 번으로 가능하지만 한 번으로 족하지만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은 매일 더 적셔 주십시오. 더 채워 주옵소서. 그랬을 때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일곱 족속의 영어에 싸움할 수 있는 할렐루야 깨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정체성으로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시고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자, 우리 교회가 리빙처치고 우리가 속한 곳이 부경 기도의 집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이 세상 가운데 붙잡힌 영혼들이 세상에 붙잡힌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장소가 리빙처치 부경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은 세상 속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옷을 벗어버리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단장되는 영적인 방이 기도의 집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이 여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와 기도 가운데 영혼들이 정결케 되고 신부의 영성들이 회복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곳이 기도의 집이다. 리빙처치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와 중보는 따라합시다. 단장이다. 향유이다. 주님 맞을 신부 단장하는 곳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리고 여러분이 중보하는 자리고 향유 주님 앞에 드릴 향유 그걸 준비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와 중보의 자리이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싸웁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 충만으로 아멘. 싸웁시다. 십자가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부로 잘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한 번도
여러분 계속 지금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고 계십니다. 많은 축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떠나감이 있고 씻겨짐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가난 정복 전쟁의 영적 재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내 안에 숨은 가난 7 영들이 기도와 선포로 무너뜨려지고 주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기도의 집에서의 예배와 중보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풀어내는 정복 전쟁이 되게 하소서. 승리하는 전쟁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중보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숨은 가난 7 영들이 기도와 선포로 무너뜨려질지어다.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승리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기도의 집에서의 예배와 중보가 정복 전쟁 승리하는 전쟁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통치가 나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고 주여만의 우리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복 전쟁이 되게 하소서. 역신이 되게 하소서. 두름의 영 따라갈지어다. 기르기스의 영 따라갈지어다. 아몬의 영 따라갈지어다. 가나안 족속의 영 짓밟혀지고 우리 수와 힘이 줬으면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 묶임받고 떠나가, 영생이 줬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